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황무지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물러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리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6월이 되면은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현충일도 들어있고요. 또 내일 모레면 6.25 전쟁 기념일인데,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나라는 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라의 흥망성쇠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나라가 일어서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까? 과연 애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애국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애국하지만은 사실 나라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진정한 애국은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이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내 욕심을 버리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은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진정 애국자인 것입니다. 그 한 예로서 여기 요나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요나단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정말 멋있고도 존경스럽고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우리 백성들이,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들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일을 했을까?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기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요나단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주 약합니다. 아주 미약합니다. 백성들은, 이 군사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 상대편의 블레셋 군사력은 아주 막강합니다. 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 잡은 청년과 함께 의논하면서 우리 쳐들어가자.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 우리가 우리 한번 서로 만나자. 요즘 말하면 우리 맞짱 한번 떠보자.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리로 오라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리 갈게 하면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미리서 정해놓고 지금 얘기를 그럽니다. 야, 너희들 이리 와서 우리하고 한번 싸워보자. 맞짱 한번 뜰까? 하니까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희가 이리로 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이다. 쳐들어가자 해가지고 단 둘이서 검 하나 들고 쳐들어갑니다. 적들이 에워싸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요, 검술 실력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뛰어난 검술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관우하고 맞먹을까? 아니면 황충하고 맞먹을까? 아니면 조자룡하고 맞먹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적들과 싸우면서 검을 번쩍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날쌔게 움직이는지, 검을 한번 번쩍일 때마다 한 사람씩 적이 쓰러집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적들이 20명가량이 쓰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한나절 내내 싸운 거예요. 그냥 적들과 혈투를 벌인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기 요나단과 병기 잡은 청년은 한 군데도 상처를 입은 데가 없었고 적들이 20명가량이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적들이 이 두 사람만 쳐들어오니까 저것들 말이요, 겁도 없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쳐들어와서 저것들이 아주 뭐 무서운 것을 모를라 그렇게 만만히 생각을 했는데 싸우는 것을 보니까 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동작이 빨라, 검술 실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 계속해서 쓰러지는 것은 자기 편 군사들이 하나씩 요나단의 검에 맞고 쓰러지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저것들 사람이야 뭐야,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 아무리 봐도 저것들 이길 수가 없어. 이러다가 우리 하나씩 다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점점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무서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씩 뒤로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 떨다가 용기가 납니다. 야, 저것들 도망가네, 쫓아가자 해가지고 군사들이 와 하면서 뒤쫓아가면서 창으로 등을 찌르고 칼로 어깨를 치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이 길바닥에 그 시체가 질비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도망가고 일부는 칼 맞아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그날의 전쟁이 이스라엘 군사의 대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그날에 사울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음식을 입에 대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아 죽으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이 좀 생각이 짧아요. 많이 짧아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인지. 전쟁을 하는 군사들이 뭔가 먹어야 더 힘을 내가지고 잘 싸울 거 아닙니까? 적을 하나라도 더 죽일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루 동안 음식을 못 먹게 하다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이해를 한다면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으면 그만큼 1분이라도 2분이라도 더 적을 더 많이 쳐서 죽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닐까? 그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지고 적과 싸워서 더 많이 적을 쳐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였습니다. 군사들이 그냥 밥을 못 먹고 싸우니까 기진맥진해가지고 밥 한 끼니만 굶어봐요. 젊은 사람이 한참 먹을 때 밥 한 끼니만 먹어야 될 때 못 먹어봐요. 얼마나 힘이 빠지고 얼마나 기진맥진합니까? 더군다나 막 뛰어다니면서 검을 휘두르면서 창을 휘두르면서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싸우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기진맥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어요. 꿀을 찍어 먹었어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길바닥에 석청이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팡이로 찍어서 입에다가 대고 쪽쪽쪽쪽 빨아먹으니까 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눈이 그냥 희미해지다가 눈이 갑자기 밝아져. 막 힘이 솟구쳐 납니다. 그랬는데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사울 왕이 죽인다는 거예요. 요나단 사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사울 왕의 명령을 못 들었거든요. 오늘 하루 동안에 음식을 먹는 자는 죽으리라, 그 말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꿀을 찍어 먹었던 것인데 요나단을 사울 왕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하느냐? 참 억울하지요. 그 명령을 듣지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큰 잘못이나 된다고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요나단은요 아주 의연하게 뭐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지요. 그냥 자기의 목숨을 지금 내놓는 것입니다. 죽어야지요.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자기 변명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멋있는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변명 한마디도 안 하고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나 왕께서 명령하실 때 나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그렇게 빠져 있을 때 꿀 한 번 찍어 먹은 것이 내가 꼭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까? 얼마든지 할 말 있죠. 그런데 그런 변명 한마디 안 하고 죽기 위해서 나옵니다.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지.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지. 그런데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요나단 편을 듭니다. 왕이여, 요나단이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도 못했거니와 오늘의 전쟁을 대승리로 이끈 장본인이 저 요나단 아닙니까? 근데 왜 요나단이 죽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백성의 대표들이 다 나서서 요나단을 살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사울왕도 요나단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는데, 여기서 볼 때 요나단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사람, 그래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영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날에 군대 가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군대도 안 가고, 그러면서 뭐 나라를 사랑한다고 뭐 애국을 한다고 나서는 사람들, 이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군대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서 안 간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자기가 뭘 하겠다고 나서면 이걸 과연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어집니까? 저 이스라엘에 갔더니요,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대를 다 가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도 모든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남자에게만 있다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군대 가는 것은 남자만 가거든요, 대부분. 의무적으로 그 군대를 가는 것은 남자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헌법하고 지금 실제 우리나라 그 법하고는 뭔가 지금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 다 갑니다. 그 요단강가에도 갔더니 그 여자 군인들이 총을 들고 거기 다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그 국경 그 넘어갈 때도 그 여자 군인들이 다 그 일을 다 하더라고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여자들이요, 남자들하고 똑같이 군대 생활을 다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들 뭐 대단합니다. 아주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에 있다가도 자기 나라로 돌아간답니다. 싸우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 근데 국방의 의무를 피하면서 애국을 한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 있다가도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총 들고 나가서 싸웁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군대 가는 거 그거 절대로 피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야지요. 갈 수만 있다면 가야지요. 내 나라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요나단과 같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가 되면은 싸우는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애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여기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워낙 약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구덩이에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블레셋 군사들 중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적장이 있었습니다. 키가 2m 90,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창이 배틀채와 같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는데요, 저렁저렁 산이 울립니다. 누구 한 사람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소년 다윗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쫓아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날의 전쟁을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날의 영웅은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연락이 되었다, 이렇게 사무엘상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영웅이 영웅을 알아본 것입니다. 인물이 인물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를 삼았는데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같이 하자. 우리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이 우리가 서로 태어난 날은 달라도 죽는 날은 같이 하자 해가지고 도원 결의를 맺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이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이렇게 생명의 언약을 맺습니다. 영원한 친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도 벗어주고 자기의 검도 뺏어주고 활도 주고 그냥 뭐든지 다 줄 거 있으면 다 줍니다. 그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 이것이 진정한 친구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고 하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되어서 이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군대 지휘관이죠. 근데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입니다. 이기지 못할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나갔다 하면은 이깁니다. 그 공을 세우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여자들 생각이 너무 짧아요. 이렇게 하면은 다윗에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 모양인데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이 10년이란 세월을 환난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망명생활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 한마디가, 노래를 지어서 부르려면 왜 사울을 갖다가 여기다 넣었습니까? 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왜 사울을 갖다가 다윗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사울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듭니까? 노래를 지어서 부르려면 그냥 다윗만 가지고, 야 다윗이 아주 용감하게 잘 싸운다, 우리나라의 용사로다, 전쟁에서 나갔다 하면은 이기고 돌아온다, 그냥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기 이렇게만 했더라면 사울은 빼고, 이랬으면 사울 왕이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더 훌륭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들을 때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이거 이런 노래를 듣고도 기분 안 나쁘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사울이 기분만 나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아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다윗이 얻을 게 나라밖에 더 있느냐? 이러다가는 나를 밀어내고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까지 동원합니다. 때로는 다윗이 잠을 자고 있는 집을 군사를 보내가지고 포위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보기만 하면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갑니다. 빠져나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은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정말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이 창밖으로 도망을 가도록 이렇게 해서 도와준 적도 있었고요, 또 요나단이 도와준 적도 있고요, 여러모로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때로는 모압 땅에 가서 요새에서 이렇게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또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거기서 또 안전하게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여러 가지로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죽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요나단의 처신,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지금 자기의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게 그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역적이다, 반란을 도모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요나단은 정말 얼마나 처신하는 것이 곤란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다윗은 자기와 생명의 언약을 맺은 친구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요나단이 볼 때 아무리 봐도 자기의 친구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를 한 것입니다. 공연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다른 것은 다 따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때로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만큼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무리 아버지의 명령이라도 왕의 명령이라도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영웅입니다. 이 구국의 영웅을 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죽이라는 것인지 요나단은 여기에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의 10황무지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추격을 합니다. 때로는 포위를 하고,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다윗이 숨어있는 숲에 들어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또한 요나단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요, 요나단이 다윗이 몰래 숨어있는 숲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러다가 비밀이 탄로나면은 다윗은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을 100% 신뢰하고 요나단은 또한 다윗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우정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라. 너는 절대 안 죽는다. 우리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아버지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거기 숲풀에 남아있고 요나단을 만약에 다윗이 믿지 못했다면 여기 다윗을 만나러 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요나단을 만난 후에 혹시 어찌 될까 해서 장소를, 숨어있는 장소를 옮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나단을 100%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요나단은 지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자기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사울왕의 장남이니까. 그렇다면은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다면 다윗은 자기와 정적입니다. 경쟁자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요나단이 왕이 되든가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요나단은 다윗 밑에서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나단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찾아가서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아버지도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단지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다. 정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나라에 필요한 것입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이,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되지.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에?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우리 아버지 다음에는 내가 왕이 될 사람이지.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되지. 다음 차례는 나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다윗과의 우정이 계속되었겠습니까? 다윗을 적으로 생각을 했겠지요. 이 권력 앞에는요 부자지간도 없습니다. 친형제지간에도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합니다. 왕자의 난 보셨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 권력 앞에서는 그러는 것인데 친구가 뭐겠습니까? 그런데도 요나단은 이 우정이 안 깨집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나보다 더 나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애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은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유배를 보내기도 하고, 얼마나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보다 더 나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질투심, 시기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다윗 때문에 나는 왕이 못 된다, 그래서 나는 손해다,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전혀 없습니다.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요나단 같이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는 사람,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까? 다윗도 의로운 사람이지만은 이런 다윗을 숲속으로 찾아가서 격려하고 나오는 요나단,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권력을 위해서 그냥 내가 돼야 한다, 내가 돼야 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상대방을 막 흠집을 내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매장시키려고 하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나단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더 발전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이 없어,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여기 백성이 나오는데요, 본문 다음에 19절 이하에 여기
다윗이 십 황무지 수풀에 숨어 있는데 십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다윗이 여기 숨어 있으니까 빨리 잡아가세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윗이 누굽니까? 여기 십 사람들하고 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 일가 친척직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숨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윗이 지금 여기 유다 지파에 숨어 있는 건데, 자기하고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다윗 잡아가라고, 다윗 잡아 죽이라고 이렇게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분별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지금요 사울 왕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거짓말인데, 이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거짓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악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이 여기 유다 지파에 더 이상 숨어 있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자기하고 같은 지파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오늘날 나라의 지도자도 잘해야 하지만은 백성들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잘 알아보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의 편에 서지 말고 의의 편에 서서 나라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더 올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나단 같은 사람 나와야 되고,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도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의의 편에 서서 나라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요나단과 같이 자신의 욕심보다도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희생이 되더라도 손해가 되더라도 더 좋은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악한 것은 물리치게 해주시고, 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발전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